할렐루야. 앞뒤 계신 분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기적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큰손 선교사가 됩시다. 8천만 명을 선교사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열왕기하 3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하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왕이 우상 때문에, 특별히 우상 때문에,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 경제를 빼앗는 이와 같은 악인 경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악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가 이제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아버지가 우상의 영을 가지고 악인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를 사기치고 경제를 불법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은 영적 전쟁에 패배하여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바로 8대 왕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자, 이러한 자기 부모님이 비극적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조금 회개하는 기미를 보여야 되는데, 열왕기상 22장 보세요. 51절로 53절로 열왕기상 22장에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왕이 죽고 나서 바로 8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에서 부모님의 우상을 끊지 못하고, 특별히 아하시아 왕은 바로 특별히 아하시아 왕의 삼중 우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열왕기상 22장 51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통치하느냐 하게 되면 2년 동안 바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52절에 나온 것처럼 아합이 아버지 아합의 우상의 영가,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의 영가, 자기의 일대 대통령 여로보암의 우상의 영, 삼중 우상의 영이 아하시아 왕에 흐르고 있은 겁니다. 이렇게 우상의 영이 흐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의 영을 끊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영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절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자, 아하시아 왕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까 배반을 당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배반을 당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손해를 경험한다.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어요. 모압 왕 외사는 양 주인이더라. 그가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양털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으나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뭐 했더라? 배반하니라. 열왕기하 1장 1절에 바로 배반하니라. 모압 왕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라고 열왕기하 1장 1절 아하시아 왕의 통치에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대 왕인 여호람 왕 시대에도 역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서 열왕기하 3장 5절에 그 배반은 바로 열왕기하 3장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조공 경제를 갖다 바쳐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1년에 돈이 몇십억씩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 돈이 갑자기 모압 왕이 배반을 해가지고 바로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아니함으로써 경제적인 손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하시아 왕 속에 삼중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배반 악순환을 통해서 바로 계속적으로 경제를 손해보는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열왕기하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사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바로 사고를 경험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의 악순환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사고 나가지고 돈 손해보는 것. 특별히 사고 중에 어떤 사고? 질병의 영, 질병. 특별한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경제적인 손해를, 그 질병을 고치려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 질병을 고치려고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손해를 계속 경험한다. 두 번째는 바로 질병의 노출, 질병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질병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상을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 속에 들어가서 그 우상의 영이 뿌리 뽑혀가지고 주님을 뭐하는 것이 열려야 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우상의 영, 우상의 영을 통해서 무슨 영이 온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뭐가 온다? 배반. 경제적으로 배반이니까 손해. 경제적으로 손해가 오고 질병이 온다. 질병이 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오고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영을 뭐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보혈을 만나서 우상의 영이 무슨 영으로 바뀐다? 경외의 영으로 바뀌어요. 경외의 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경외의 영으로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경외의 영을 통해서 믿음의 영이 오는 겁니다. 자, 경외의 영을 통해서 믿음의 영이 오게 되면은 마가복음 16장 바로 15절로 20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역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의 영을 통해서 믿음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 속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우상의 영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다? 우상의 영을 통해서 들어온 귀신들, 우상의 영을 통해 들어온 귀신들이 바로 축사되는 축사사역이 열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쳐에게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믿는 자입니까? 그냥 믿는 자가 아니다 말이죠.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무슨 믿는 자? 경외의 영이 흐르면서 믿음의 영을 가진 자가 믿는 자예요. 만약에 우상의 영이 흐르면서 믿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순간 평상시에 뭡니까? 바로 믿음 대신에 의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 플러스 의심의 영인 것입니다. 경외의 영 플러스 믿음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귀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그 믿는 자는 뭡니까? 우상의 영이 뽑혀가지고 경외의 영 플러스 무슨 영? 믿음의 영이 흐르는 자가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은 뭐죠? 축사사역. 우상을 통해서 들어왔던 귀신들 있잖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축사사역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우상을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질병치료 사역이 열리게 되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치료 사역이 열릴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시왕관을 쓰시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가난의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경외의 영을 가지고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치료된다? 가난이 치료된다. 자, 그래서 잠언 10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질병을 치료됨으로 건강이 와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잠언 10장에 장수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24절 상반절에는 부요의 왕관을 쓰게 될 것이다. 주님의 가시왕관, 가난의 왕관을 쓰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의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가시왕관을 쓰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니까 여호람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람 왕은 다른 말로 남쪽에도
여호람 왕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 왕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을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가로 열고 요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람 왕, 요람 왕,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합이 7대 왕이고 8대가 아시아 왕이고 9대가 여호람, 곧 요람 왕이죠. 자, 그래서 이제 8대 아시아 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둘째 형님, 둘째가 바로 여호람이가 바로 9대 왕으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9대 왕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가 여전히 우상의 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죄들에 굳게 붙어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형제 한 사람 아시아 왕이 이제 질병으로 사고를 당해가 질병 걸려가지고 주님께서 회개하면은 질병을 고쳐줄 건데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형제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왕기하 3장 3절에 그 우상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뿌리 뽑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할렐루야. 우상을 뿌리 뽑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열왕기하 3장 3절에 이와 같은 우상의 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의 영을 가지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그의 형제 8대 아시아 왕은 통치가 몇 년이다? 2년이다. 2년. 단명, 통치가 단명이 왔습니다. 권력의 단명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목숨의 단명이 왔습니다. 12년을 통치했지만은 그가 바로 열왕기하 9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열왕기하 9장 22절에 그가 제일 신임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예후 국방부 장관이에요. 자기가 제일 오른팔처럼 생각했던 그 예후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예후의 하살을 맞아가지고 그대로 비극적으로 바로 목숨이 단명하는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의 영을 끊지 못하니까 그가 바로 제일 가까운 국방부 장관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그 국방부 장관의 활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비극적으로 죽는 거죠. 자, 24절 보세요.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쏘며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어 그가 뱅거에서 쓰러짐으로 했습니다. 자, 그가 쓰러진 자리가 바로 21절에 보게 되면은 나봇의 토지에서 쓰러지는 나봇의 토지. 자, 21절 보세요. 요람이 이르되 예비하라 하니 그들이 그의 뱅거를 예비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뱅거를 타고 나가되 예후를 향해 나가 예스레엘 사람 나봇의 상속물 땅에서 그를 만났다 했습니다. 이 여호람이 죽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나봇의 토지인 것입니다. 자, 이세벨 보세요. 이세벨 22절. 이세벨의 제약이 뭡니까? 행음과 마술 행위.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한 일이냐 하며 그가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과 마술 행위가 이같이 많으니 무슨 평안이냐 하며 요람이 손을 들이켜서 도망하니까 아시아 이르되 오 아시아여 반역이로 하니까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화살을 당겨서 죽는 겁니다. 그 죽는 장소가 어디냐 하게 되면 바로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토지에서 죽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람이 왜 국방부 장관 예후의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화살에 맞아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하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요람 자신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의 우상의 영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3장 3절에 있는 걸 끊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비극적으로 죽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왜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느냐 하게 되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 아하 왕이 사기치고 비즈니스하고 불법으로 비즈니스하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다른 말로 악인 경제 활동을 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악한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경제를 악하게 모은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경제를 빼앗아갔던 이런 죄를 행한 장소가 나봇의 바로 포도원입니다. 거기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바로 이세벨의 자기 엄마의 바로 행위 뭡니까? 영적인 우상숭배, 마술행위. 자, 이러한 누구죠? 바로 그와 같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절의 중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이방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할 줄 알았지 목사님들은 막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죄가 삼중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호람은 바로 화살에 맞아서 비극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바로 조공을 받지 못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부동산에 투자했다, 코인에 투자했다, 주식에 투자했다, 이렇게 했다가 하루 사이에 돈을 다 날려버리고 하루 사이에 경제가 말입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손해를 봐버리고 회사가 문 닫아버리고 그래야 경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손해 악순환, 손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열왕기하 3장 4절로 5절을 다시 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 주인이었더라. 그가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양털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그러나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경제 분야에 배반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손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의 영을 끊어버리면서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그 가난의 영을 완전히 끊어버려야만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10절 보세요. 자, 열왕기하 3장 6절과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경제적인 자원이 고갈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이 여호람 왕이 혼자 힘으로 모압 왕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누구를 같이 연합하느냐 하게 되면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왕에게 전쟁을 이제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합군이 형성되어져서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떠나려고 할 때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냐?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까 에돔의 강야를 지나는 길로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침공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해 북쪽을 통과해가지고 요르단과 아르논 강을 지나서 모압 북쪽 지방으로 바로 쳐들어가는 길이 있고, 자, 그런데 그거는 국경이기 때문에 모압이 철저히 경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서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과 국경을 이루는 모압 남쪽 지역으로 가는 에돔 강야 길로 가자 이 말이죠. 그 남쪽 길은 군대가 이동하기에 매우 어려운 산들이 많고 또 협곡이 많고 굉장히 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바로 경계가 느슨한 그 지역을 가야만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에돔의 강야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 가다가 뜻밖의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9절의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가며 그들이 7일 동안 이동했는데 7일 동안 에돔 강야길을 가다 보니까 바로 군사와 생축을 따라가는 그 말들이 먹을
물이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에돔 강야에서는 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와디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니까 다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 골짜기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는 겁니다. 강야에 물이 없는 겁니다. 자,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경제적인 자원이 고갈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돔의 강야길로 지나면서 7일 동안 이동하면서 군대와 그들을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한 가지의 전쟁 목표를 두고 영적인 전쟁을 하러 갈 때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경제가 뭐 됩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되어 버려가지고 이제 그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 보게 되면은 천재적인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돈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고갈되어 버리는 경우가 이런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가 오게 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우상의 영이 뿌리가 깊은 사람과 갱유의 영이 뿌리가 깊은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바로 자기의 비전을 성취하러 전쟁하러 갈 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바로 진격하게 될 때에 바로 물이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10절처럼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함께 부르셨도다 하는 감탄사를 씁니다. 이 부정적인 감탄사입니다. 슬프다. 이 슬프다에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감탄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자원의 고갈을 만나게 될 때, 가난을 체험하게 될 때, 자, 슬프다라고 감탄사를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은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슬픔 의식이 깊어졌다는 것을 이 감탄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은 마음이 슬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음에 슬픔의 영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마음에 슬픔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우상의 영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바로 슬픔이 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죽은 믿음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상은 무엇밖에 줄 수 없다. 슬픔밖에 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절망의식입니다. 절망에 빠진 겁니다. 돈이 떨어지면 절망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슬픔의식과 절망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영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자,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 가난해지고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자, 형편이 나빠지게 되면 나빠지게 될수록 계속 슬픔의 지배를 당하고 절망의 지배를 당하고 패배의식의 지배를 당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해방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왜? 우상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이 세 가지 의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 패배했는데 무슨 목사님한테 예언 기도를 받나 하면서 원만합니다. 열왕기하 3장 바로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함께 부르셨나이다 라고 심지어는 선지자 앞에서도 자기의 그 원망을 버리지 않고 슬픔과 절망과
패배 의식을 입으로 막 계속적으로 뭡니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11절에 있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께 여쭙고자 하니 여기에 주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엘리사. 그 엘리사의 입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입에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입에 뭐가 있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바로 여호사밧은 누구를 찾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자라고 말씀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구의 믿음? 바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겁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주시면은 그 말씀 한마디를 저는 무슨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 한마디가 이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열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한마디를 주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를 뭐로 받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4살 말에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서울역에 딱 내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보니까 전라북도 장성군에 있는 큰 기도원에서 이제 뭐죠? 가을 집회를 한다. 가을에 부흥 집회를 하니까 참석하세요라는 전단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단지를 받는 순간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내 진로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6개월 내지 1년 정도 요 전단지 받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전단지를 딱 주면서 너 기도원에 가 하고 이제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전단지를 가지고 전라도 장성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 안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신학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신학조에서 이제 그 집회,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걸 딱 듣고 있는데 그 신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기뜸을 하는 겁니다. 저 전라도 목포에 가게 되면은 영생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영생기도원 원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예언을 최고 잘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언을 최고 잘한다. 제가 24살 말에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목포 버스를 탔어요. 그래 목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니까 기본 요금이 나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목포 영생기도원 원장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그걸 제가 적어놨는데 그걸 제가 다음 카페에 비밀방에다가 적어놓고 지금도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친구 한 명을 또 저 경남 고성에 살고 있는 친구 한 명을 또 오라 그랬어요. 야 친구야, 나 군대 제대했는데 이 목포 영생기도원에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예언을 잘하는 원장님이 계시니까 빨리 오라 빨리. 그러니까 친구가 버스를 타고 허겁지겁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을 때 제가 그 옆에다가 뭐죠? 쫙 적었습니다. 그 친구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게 되면은 그 친구는 재벌 목사가 된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해주고 지금 강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역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교회에 왔더라고요. 자, 제가 몇 년 전에 받은 예언이냐 하면은 25살 되니까 33년 전에 받았던 예언이에요. 자, 33년 전에 받았던 예언을 저는 잊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따라합니다. 예언 레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언 기도를 딱 한 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자기 꿈속에서 예언을 받았는데 꿈을 해석하니까 자기 예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 기도 한 번 받았는데
그 예언 기도를 예언 레마로 받아가지고 그 예언 레마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 선지자들은 예언을 너무 남발합니다. 그죠? 뭐 심심하면 예언이야. 밥 먹다가도 예언. 나 예언 학교 나왔어. 예언. 자, 이렇게 예언을 남발하는데 여기에 엘리사가 말입니다. 예언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 세 명의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예언 기도 받으러. 세 명의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지금 대통령이 동부교회에 세 명의 대통령이 왔단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총리가 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니까 김정은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당신은 북한에 있는 선지자들이 많잖아. 봉화교회, 평양 봉화교회. 거기에 목사들이 많잖아. 거기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아야지. 뭐 남한까지 비행기 타고 동부교회까지, 안산까지 왜 왔어요? 나 당신 얼굴을 보니까 예언 기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당신 아버지 얼굴, 할아버지 얼굴까지 보이니까 내가 기도해 줄 마음이 없다. 그리고 영감도 없다. 안 내려온다. 이 조상들이 우상의 영에 너무 찌들어 있으니까 예언 기도가 안 열려. 기도 받지 마, 당신은. 기도도 안 돼. 하나님이 안 주는데 내가 예언 기도 할 수도 없잖아. 그런데 이제 딱 그 일본 총리를 보니까, 당신도 보니까 그냥 얼굴을 보니까 자식 시야가 생겨가지고 예언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영적으로 너무 진짜 어둠이 깊었어. 그런데 미스터 윤을 보니까 내가 미스터 윤을 봐가지고 내가 예언을 한번 해주겠다 하고 이제 뭡니까? 예언 기도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 기도를 남발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딱 상태를 보고 그때그때 예언을 좀 아끼면서 예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열려가지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언의 영이 충만한 선지자입니다. 사람 얼굴만 봐도 예언이 열리는 사람이요. 핸드폰으로 전화만 목소리만 들어도 예언이 열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누구 얼굴을 봐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누구 얼굴, 여호사밧 얼굴을 봐가지고 예언 기도를 해줍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 예언 기도가 뭐로 받는다? 예언 레마로 받아가지고 그가 순종하면서 그 예언을 이루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 기도 많이 받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예언 기도를 조심스럽게 받으시고 한 번 받은 예언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예언을 상속해 줄 정도로 그 예언을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왕기하 3장 15절 보세요. 그때 예언을 해주는데 그냥 예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언이 열립니까? 바로 기름 부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예언이 말입니다. 자, 경외의 영과 경외의 영 플러스 무슨 영? 찬양의 영. 자, 보세요. 경외의 영 플러스 찬양의 영. 이러하니까 경외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주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주님의 존재가 만나집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그 임재 속에서 뭐가 열린다? 예언이 열리는 겁니다. 예언이 열리는 겁니다. 임재 속에서 예언이 열립니다. 그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될 때에 바로 찬양을 드리게 될 때 뭐가 열린다. 자, 15절 보세요. 이제 음악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소서 아니라 음악하는 자가 연주할 때에 주의 손이 그에게 임했더라 했습니다. 그죠? 연주하는 자가 바로 찬양하게 될 때에 주님의 손이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주님의 손이 임재해요. 저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아프리카에는 55개국이 있는데 54개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바로 저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8개 국가가 있어요. 그 8개 국가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가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있는 8개 국가다 이 말입니다. 55개국 중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가 몇 개 국가라고요? 8개 국가입니다. 그 8개 국가가 어디에 모여 있다?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모여 있는 국가 중에서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간다. 그 우간다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한국에 왔던 그 목사님이 이제 경제를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우간다가 지금 85%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85%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우간다에서 최고의 신유 사역자, 병을 세계적으로 제일 잘 고치는 신유 사역자, 그 신유 사역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죠? 로니 마카바이가 오살리 기도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로니 마카바이 이제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니 마카바이는 10만 명의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00만 명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10배 이상 더 많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그분을 이제 제가 중보기도를 이제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첫째 날 집회 때 막 찬양을 부르고 기름 부음이 부어졌는데 기름 부음이 딱 부어졌는데 말입니다. 저에게 환상이 딱 열렸어요. 로니 마카바이가 설교를 하고 나서 기름 부음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못 박힌 오른손에서 피가 떨어지는데 그 피가 제 손에 오른손에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손에 저주가 쫙 뽑혀. 저주가 뽑히니까 뭐가 열리느냐?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말씀의 통달이 열리고 말씀의 실제가 열리고 따라합니다. 말씀의 계시, 말씀의 레마, 말씀의 실상, 말씀의 통달, 말씀의 통달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왼손에서 못 박힌 왼손에서 피가 딱 떨어지는데 손에 있는 왼손을 듭니다. 왼손을 들어보세요. 이 왼손에서 바로 가난의 저주가 쫙 뽑혀 나가니까 경제 계시가 열렸어요. 따라합니다. 경제 계시, 경제 레마, 경제 실제, 경제 통달 4차원이 딱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열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못 박힌 발에서 피가 내 발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발에 저주가 딱 뽑혔어요. 발에 저주가 뽑히니까 이 발이 오늘은 아시아, 내일은 아프리카, 모레는 유럽을 밟아. 발에 저주가 뽑히니까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가시 왕관에서 머리에서 피가 내 머리에 딱 떨어지니까 이 3차원 계시가 열리면서 경외의 영과 지혜와 맹철의 영과 부유의 영이 딱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피를 흘렸었는데 그 피가 이제 나에게 부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제일 나타나는 역사가 말씀 계시가 열려가지고 귀신이 축사되는 거라. 귀신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오른손을 통해 뭐가 열린다. 말씀의 빛이 임했잖아.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든지 또는 머리에 손을 안 얹어도 말씀만 선포해도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만 해도 축사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왼손으로 선포만 해도 뭐가 열어지느냐 하면은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가난이 치료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게 되면 열왕기하 3장 15절에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의 기름 부음 속에서 뭐가 열린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경외의 영으로 우상이 뽑힌 상태에서 경외의 영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은 뭐가 열린다? 주님의 임재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의 영으로 찬양을 한다. 이게 뭡니까? 시편 135편 19절로 21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임지에서 예언이 열린다. 시편 136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35편 19절로 21절에 바로 우상의 영이 뽑히니까 바로 경외의 영을 통해서 경외의 영이 오게 되니까 뭐가 온다? 바로 뭐가 온다? 예배의 영이 오고 경외의 영을 통해서 경배의 영이 오고 예배의 영과 경배의 영이 오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가 열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왕기하 3장 15절을 예배 때마다 체험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음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쫙 부를 때 주님을 만나요. 찬양을 쫙 부를 때 말씀의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려요. 응답도 열려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뭐 해라?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비로소 뭐가 열립니까? 경제 레마가 열린다. 경제 레마가 열린다. 자,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경제 명령이다. 경제 명령. 열왕기하 3장 16절이 바로 경제 명령인 겁니다. 이 골짜기에 뭘 많이 팔아? 도랑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라고 경제 명령을 내리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사밧 왕이고 노멘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바로 누구예요? 에돔 왕이야.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호람 왕과 에돔 왕은 우상 숭배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제 명령을 딱 내리는 순간 시험 들어버려요. 상처받아버려요. 아니 골짜기에 개천을 팔려면은 그냥 파냐? 거기에 군사가 동원되어야 되고 식사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거기에 기계도 있어야 되고 다 돈이야. 돈이 있어야 뭐 골짜기에 개천을 파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 그래서 이 경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다? 다 여호람 왕처럼 반응한다. 에돔 왕처럼 반응한다. 돈 이야기만 하면 기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안 한다. 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다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경제 이야기를 안 하나 말이죠. 그러죠? 왜? 할렐루야. 자, 그래 열왕기하 3장 15절 보세요. 16절 주가 이같이 말해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이 뭡니까? 경제 명령이에요. 경제 명령. 이 경제 명령 골짜기에다가 도랑을 뭐 그냥 하나를 파요? 2개를 파요? 10개를 파요? 많이 파는 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많이 파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파라 했을 때에 여호람 왕은 다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에돔 왕도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만큼은 뭡니까? 믿음으로 선지자의 입에 답이 있어요.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레마로 받아서 순종만 하면은 바로 경제 기적이 일어난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경제 예언을 주는 겁니다. 경제 예언을 줘요. 뭐라고 합니까?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와요. 그런데 골짜기에 뭐 물이 가득해가지고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경제 예언을 준다요. 경제 예언을. 경제 예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3장 17절 같은 경제 예언,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도랑에 개천을 하나 파놨으면은 하나만큼 경제가 흘러올 거고 2개 파놨으면은 2개만큼 흘러올 거고 10개 파놨으면은 10개만큼 흘러올 거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앞으로 따라합니다. 큰 손 안 될 사람은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한다. 도랑을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이 말입니다. 왜?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물이 가득하다? 경제 예언을 하니까 미친 사람이잖아. 그 목사님이 너무 욕심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하면서 너무 희생을 강요한다. 헌신을 강요한다. 너무 이상한 말만 한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이런데 무슨 뭐 물이 가득한다는 경제 예언을 하는가 하고 경제 예언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경제 예언이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제 명령을 레마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에게 경제 예언이 믿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경제 예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에게 경제 예언을 할게. 이런 예언을 할 때 안 믿어진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왼손을 드세요. 따라합니다. 내일 모레 통일되면 2,500만 명을 영적으로 먹이게 되고 경제적으로 먹일 사람은 바로 to you 당신입니다. 믿습니까? 경제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3일 후에 통일되면 3년 후에 통일되면 2,500만 명을 영적으로 먹일 사람
경제적으로 먹일 사람은 바로 to you, 당신입니다. 그 예언을, 경제 예언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말입니다. 확실히 이요한 목사님은 약간 이상한 목사다. 왜 그냥 뭐 말이지 자기 개인 경제나 가정 경제도 내가 지금 안 열리고 죽겠는데 나보고 무슨 뭐 북한 2,500만 먹여 살린다는 뭐 예언을 하더라. 그리고 그 예언이 말입니다. 믿어지 안 믿어져? 그 예언이 믿어지려면 내 가정 경제라도 좀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사업 경제라도 좀 기적이 일어나면은 조그마한 징조라도 보여야지 내가 믿을 건데, 징조는 보이지 않는데 자꾸 말입니다. 나를 북한이 2,500만 명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손이 될 거라고 이렇게 경제 예언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경제 예언을 왜 안 믿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경제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 경제 예언이 믿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기 열왕기하 3장 16절을 다시 봐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그냥 팔아, 많이 팔아. 1개 팔아, 2개 팔아, 10개 팔아. 10개 이상 팔아. 왜냐하게 되면 그 도랑을 파나오게 되면 거기에 뭐가 흘러온다? 거기에 바로 물이 흘러온다. 경제, 풍요 경제가 흘러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성경책은 자, 선지자를 통해서 경제 명령을 준다. 나를 세계적인 큰 손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경제 명령을 준다. 이 경제 명령을 뭐로 받으라? 경제 레마로 받으라. 경제 레마로 받으라. 경제 레마로 받으라. 그래서 이 경제 계시를 뭐 한다? 믿습니다 하고 뭐 한다? 순종하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경제 레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천합니다. 어떻게?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다.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내 1등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대한민국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면서 부자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땅에다가 돈을 쌓게 되어 있는 거야. 교회 안에도 영생이 없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많아. 권사님 중에서도 많아. 장로님 중에서도 많아. 집사님 중에서도 많아. 성도님 중에서도 많아.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뭐 너에게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땅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에 관심이 없다? 영생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경제를 쌓는 겁니다. 천국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땅의 은행에만 경제를 저축하여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골짜기에 개천을 도랑을 많이 파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경제적인 헌신을 하라. 경제적인 희생을 하라. 경제 청지기 노릇을 하라. 자, 경제 부요의 왕이신 주가 이같이 말한다. 부요의 왕이신 주님이 이같이 말한다. 부요의 왕의 음성을 실천을 해라. 이 골짜기에 도량을 많이 팔아. 자, 경제적인 헌신을 많이 해라. 경제적인 희생을 많이 해라. 그래야 되면 그 헌신의 통로를 통하여 그 희생의 통로를 통해서 풍요 경제가
기적적으로 흘러가서 기적 경제가 흘러가 가지고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생애 속에 번영과 부요가 강물처럼 열리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이 어디에서 흘러오는 겁니까? 물이 어디에서 흘러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20절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서 흘러왔습니까? 아침에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보라 물이 어디에서 흘러오고 있습니까? 에돔 길에서 20절에 줄을 끊어오세요. 에돔 길에서 풍요 경제가, 번영 경제가, 형통 경제가, 기적 경제가, 창조 경제가 어디에서 흘러온다? 바로 에돔 강야.